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잠언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 받으신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19절, 우리 그 19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주는 그 첫 번째 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을 해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첫 번째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폈던 1장 20절부터 이제 33절에는 이제 지혜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결국 이제 지혜의 그 외침은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돌이켜라. 나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면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 바로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이제 그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참 칭찬하는, 지혜를 예찬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제 2장에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참된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이제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지혜를 구하면 네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조건절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제 너가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4가지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4가지 선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국 땅에 있을 것이다.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그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2장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을 조건절로 표시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이제 받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이 말을,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차곡차곡 쌓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간직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음에 그냥 차곡차곡 간직합니다. 쌓아두고 간직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러면서 너의 귀는 지혜에다가 기울여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명철에 두어라. 그러니까 귀는 지혜에다가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내 마음은 명철에 두어라. 그리고 또 3절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지식을 불러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면 지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식을 불러 구해라. 그리고 또 명철을 얻으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막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명철을 얻을 수 있는지 소리를 높여서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이제는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고대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또 감추어진 보배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샅샅이 뒤지면, 여러분 이제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위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주어지는 이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문을 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는 지혜에다가 기울이고, 그리고 또 마음은 명철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도대체 어디에 지혜가 있습니까? 어디에 명철이 있습니까? 물으면서 한번 열심히 또 찾아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은을 찾는 것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위를 샅샅이 한번 뒤져봐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간절히 지혜와 지식을 찾으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원래 원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네가 깨닫게 될 거다,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런데 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너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제 6절 말씀부터는 이유입니다. 대저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시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그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되셔서 그것을 입에서 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또 여호와는 누구시냐,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떤 많은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완전한 지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빅토리, 우리가 아주 친숙한 영어 단어죠. 승리를 주신다. 그분은 바로 정직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냐? 승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직한 사람들,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는 겁니까? 바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입에서 지혜와 진리를 내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의 길,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입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이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선한 길, 그런데 그 길은 공의롭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 그리고 정의는 이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법으로 봤을 때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그것이 법으로 봤을 때도 바른 것. 그리고 이제 정직한 것, 이게 fair,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공평한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선한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 또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이 바른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갈 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바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한 길,
공의롭고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유가 또 설명되어 있죠. 왜냐하면 10절 말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요, 성도들은 누구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뭔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 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고역이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느냐? 그 이유는 지혜가 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11절 근신, 이거는 다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신은 뭐냐? 이거는 이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근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죠.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다 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명철,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왜 우리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느냐?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근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명철이 너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마침내 13절 악한 자의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두 번째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이냐?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세 번째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나오는 주어를 지혜라고 보죠. 지혜, 바로 지혜. 너가 구하여서 얻게 된 그 지혜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그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난 그 악한 자의 길,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폐역을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폐역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 폐역은 뭔가 하면 왜곡입니다. 왜곡을 말하는 자.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 폐역이라는, 왜곡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죠.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말로부터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과한 말씀, 이 세상에 정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사기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권력을 위해서 또 사기를 치는, 소위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지식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면 그것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은,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지혜가 너를 악한 자의 길로부터, 또 뭡니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좋은 말로 하면 해석이죠. 왜곡, 사실을 왜곡하는 그 말, 패역한 자들의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 무리는,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어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빛으로 주신 그분의 지혜와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악인의 패역, 왜곡입니다. 악인의 그 왜곡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거기는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왜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부러진 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바로 그 길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는, 16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또 엄녀에게서,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지혜가 우리를 엄녀와, 그리고 이방 계집, 이거는 이제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제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 제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도덕적 제약 밖에 있는 사람, 그 도덕적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바로 이 지혜가 우리를 누구로부터 지켜줄 수 있느냐? 엄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덕적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죠. 엄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자다.
그리고 18절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텐데,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리고 그의 길은 스올은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 무덤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엄려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누구든지 엄녀에게로, 그에게로 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먼저 지혜를 구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간직하고, 그리고 귀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마음도 집중되어 있고,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도 찾고, 그리고 손과 발로도 금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서 이 지혜를 간절히 찾게 되면,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네 가지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얼마나 참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이 지혜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근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명철 밝아지도록 맑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모든 선한 길,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길로부터, 또 하나가 뭡니까? 폐역을 말하는 자,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바른 기준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악한 욕심을,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엄려와 이방 계집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될 그 지혜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너를 좋은 길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굿, 선한 거죠. 너를 좋은 길로 좋은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결국 정직한 자는 누구죠? 이제 지혜가 제시하는 그 선한 자의 길, 그 의인의 길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 정직한 자는 아주 단순한 말인데 땅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리고 간사한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간사한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하며 자신의 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간사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다른 이 지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이 네 가지 선물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이 열정, 그죠?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지혜를 향한 갈망이 제 마음 속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식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참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참 대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삶의 근신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근신, 분별력, 꿈과 희망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고 기뻐하고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치이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를 향한 갈망, 이 지혜를 향한 갈망과 뜨거움이 우리 마음에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이번에 잠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시 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한번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신과 명철을 소유해서 정말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 땅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깊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넓게 살아가는 사람, 가장 멀리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참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번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지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